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중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각각의 별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고 이 구원의 은혜를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거듭난 거예요. 이전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럼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 죄로부터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을 끊어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성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특별히 병고침의 은혜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죄악으로 인하여 찾아온 질병과 사망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창조의 그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시키는 은혜를 신유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린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복받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건강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여러 가지 은혜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께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의 주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마지막 끝날이 되어졌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말씀을 모두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재림신앙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을 믿는 것을 바로 재림신앙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써 살아가요.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지만 어떻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주님 오실 거니까, 세상 끝날 거니까 대충 살아도 되지, 이거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재림의 주께서 찾아오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 말은 아무도 모르는 때에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림의 주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이때를 우리가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만 합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이것을 바라보니
이것을 바라보는 이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것은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흠잡을 만한 것이 없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성결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찾아오신 주님은 구원자로 메시아로 찾아오셨지만 두 번째 찾아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세상의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심판자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흠이 있고 죄악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맞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너희 안에 부족함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너 안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스스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해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무엇으로 거룩하게 한다라고 합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거룩함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는 죄인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성경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 안에 죄악됨이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은 바로 재림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에게 깨끗하게 하자.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을 지키며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재림의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무법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이 미혹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 가운데 빠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센 데에 서 있었는데 여기서 떨어뜨리려고 하니 너희가 깨어 있어서 조심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칩니다. 초대교회는요, 로마의 황제의 그 군사력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전설이고 신화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반대로 영적인 것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저 신을 믿어도 되고 모든 결국에는 다 하나로 되어지는 거니까 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 너는 이 신도 믿어도 되고 저 신도 믿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건 거짓의 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이 말씀을 기초로 이것이 거짓이구나, 이것이 미혹하는 영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무법하는 자들, 말씀에 기초가 없는 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해서 자꾸만 인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말씀이지, 우리가 이것을 백과사전이나 어떤 과학 지식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데 이것을 왜 인간이 사사로이 경험과 지식으로 풀려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 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풀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성경을 제한하면 잘못된 판단에 이를 때가 정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1 더하기 1은 2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1과 1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건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를 다 합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하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비에 대한 책이고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반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하나님 왜 죽었느냐 보았더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정말 반역했던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사랑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으셨대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배반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만약에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어떤 애완견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느냐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떤 진리의 어떤 그 인간의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 신비의 말씀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읽는 책이 바로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몇몇 사람들이 이 신비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억지로 풀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험에 빠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재림에 대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환상 가운데 주어진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는 숫자나 문자나 이런 것들에서 빠져가지고 자기가 해석한 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며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그 경고의 말씀처럼 미혹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있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미끄러질까, 넘어질까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온다라고 딱 정해 주셨으면 그때를 맞춰서 기다리면 돼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다리는 이 인내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불편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것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하는데 누가 참고 계십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우리가 참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견디고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누가 참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참으셨다라고요.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준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준비가 되어질 때까지 주님은 지금까지도 참고 또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내하심과 그 참아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었고 또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모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못 박아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만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가 될지 계산하고 따지고 그래요.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거기에 두셨을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덮어두신 그 때를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열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로 덮어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 아니면 하나님만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걸 자꾸만 우리가 뒤엎을고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해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그때 징조, 이게 주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이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은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미혹의 영들이 출현할 거다. 너희들 속여 넘기는 것들이 있을 거다.
온 세계 가운데 지진과 기근과 핍박과 박해와 불법이 성행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식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 사랑이 식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갈 것이고 사람과 사람을 향한 사랑도 식어갈 거다. 인간의 주인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었고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결정적인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징조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비로소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는 주의 복음이 먼저 증거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아야만 돼요. 전쟁과 기근이 오니까 다 세상 끝날 것처럼 포기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의 증인으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루하루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직 재림의 때가 임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징조는 차고 넘쳐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믿는 자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거룩함을 지켜나아갈 때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재림의 때, 심판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젊은 날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귀를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함을 알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이 마틴 루터가 직접 한 이야기인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틴 루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은 종교의 타락이 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그때에 이 마틴 루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내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고 나의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질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왕 예수님을 믿은 거, 이왕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어진 거, 성결과 신유의 은혜를 거치고 마지막 날 이 재림의 때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 나라 완성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찬양하며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는 더 편하게, 더 풍요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 믿음의 선배들 앞에 우리 신앙이 부끄러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흠없게 주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재림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좀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